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 육상 선수, 육상 경기하는 당시 100m든 아니면 마라톤이든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예나 지금이나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합니다. 심지어 2000년 전 올림픽에서 단거리 경주를 할 때 어린 여성,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출입을 금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짧은 거리를 달리는 선수들이 옷을 입지 않고 뛰었다 그럽니다. 최대한 빨리 달리기 위해서. 오늘날도 육상 100m, 마라톤 뛰는 선수들의 옷차림은 정말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달리면서 바람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 허다한 증인은 같은 말이에요. 운동 경기장 안에 수많은 관람객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11장에서 이야기한 믿음의 선배들.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믿음의 길을 달리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건 뭐냐면 사람마다 보면 특별한 개인적인 취향과 취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취미와 취향들로 인해서 이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100m를 달리는 선수들은 지금은 트랙이 있지만 예전에는 앞에 나무들을 세워놨어요. 나무 기둥들을 쭉 세워놓으면 이 뛰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고 뛰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지향점,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 보자 하나님의 나라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눈앞에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오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하늘 보자, 하나님 보자 우편을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길을 달리다가 만나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어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래서 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표현은 시편 110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3절에서 너희가 지금 피곤하여,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아주 강하게 하고 나면 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탄압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에이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떠날래, 이런 배교의 마음까지 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배교할 마음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고,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로마 총독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지고,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탄압을 받아서 정말 교회를 떠날 마음까지 품기는 했지만 아직 순교당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정말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 고난당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변화되어진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가 사탄에 매였고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신분을 바꿔주셨다고요.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사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종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분을 바꿔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한 신분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는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전히 죄에 매여서 사탄의 종처럼 사는 옛 모습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책망을 가볍게 대하지 말며, 왜냐하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셨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떠날 때 바로가 10대를 맞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건 10가지 채찍이거든요. 한 대 딱 맞았을 때 회개하고 그냥 풀어줬으면, 나가라고 그랬으면 9대 안 맞아도 되는 거고, 2대 딱 맞고 잘못했습니다, 출애굽 시켰으면 8대 안 맞아도 되는 건데 꼬집꼬집 뿌리다 10대 다 맞고 내보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할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예레미야, 남유다 예레미야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그렇게 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또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 쳐다보고 애굽 쳐다보다가 결국은 매맞고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징계하고 우리를 때로 심판하고 매로 때리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회개요, 거룩이요, 순결함의 회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연단한다는 거예요.
마치 많이 두들겨 맞은 새가 강도가 더 강한 것처럼 불을 여러 번 통과한 금덩이가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을 통해 징계를 통해 채찍을 통해서 연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 그 부분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2000년 전 지금 달라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아버지 중심의 사회였어요. 로마 제국은 더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를 살리고 죽일, 키울 건지 버릴 건지 그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아이가 약해 보이면 젖도 물리지 않고 그냥 내다 버렸어요. 그래서 버려진 수많은 아이들을 초대교회가 받아들였고 그 아이들을 양육해서 크리스찬으로 만들었고 2000년 전 초대교회가 했던 가장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로마 가정에서 버려지는 수많은 어린 아기들을 길러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래서 아버지, 우리나라도 가부장적 문화잖아요. 조선, 유교. 아버지는 폭군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이 많고 온화하고 자녀를 잘 돌보고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보면 아빠가 다 애기들 안고 다니고 이 지저귀 다 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그런 거 보기 어려웠잖아요. 앞 세대는 더 했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건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다. 사생자라고 하는 건 아기를 낳긴 낳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때 그 아이를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생자라는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분명히 요셉하고 마리아가 약혼한 것까지는 다 아는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 배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끊어버리려고 했던 거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도 나사렛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셉의 아들이라 그래야 돼요.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사생자라는 얘기예요. 친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유산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유산 상속이 안 된다는 것은 믿음의 계승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아들이 참 아들이고 신앙의 계승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매로 훈육하고 때리고 해도 그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사실은 존경한 게 아니라 두려워한 거였거든요.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빚을 지면 아이들을 하나씩 다 팔았어요. 아들, 딸을 팔고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아버지의 손에 있었다고요. 2000년 전 로마 사회.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매를 때리고 징계해도 존경했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육의 아버지가 정한 선을 넘어갈 때 매질을 하고 책망을 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잘 되라고 징계하시고 우리 잘 되라고 채찍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탄압과 박해와 재산을 목숨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당하는 것,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 뜻밖의 사고를 당하는 것,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성결한 자들로, 신실한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로 비교하면 안세영 선수라는 사람이 배드민턴 선수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전형 영국 126년 된 그 배드민턴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승하기까지 단 한 게임도 안 졌다는 거죠. 얼마나 그 우승이 결정되는 순간 푹 주저앉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도 패한 사람도.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건, 패배자보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건 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매를 맞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뭐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왜 피곤해요? 왜 연약해졌어요?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고난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음,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과 다리에 힘을 잃어버리고 떨고 있는 이 모습.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박해와 탄압으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늘 잡혀가지 않을까? 내일 죽지 않을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십시다.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배교하지 말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를 포기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역사 속에 일제강점기에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6.25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민족적으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구약 성경도 잘 이해하고 또 히브리서 말씀도 잘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국가가 우리를, 교회를 힘들게 하진 않아요. 교회 문을 폐쇄한다든지 설교를 못하게 한다든지 국가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전도할 수 있는. 그러나 여전히 개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질병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문제, 자녀손들의 문제, 뜻하지 않은 사고, 그리고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과는 또 다른 고난을 우리는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들 가운데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마음을 갖고 우리들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꼭 잡고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든 상관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